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토대로 후세에 많은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은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죠.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이 깃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다짐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사들의 경배에 담긴 진정한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위를 보는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에게 가기 위해서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이 떠나왔던 곳에서부터 쭉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별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위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본 별은 늘 보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는 별.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고하는 그런 별이었던 거죠. 박사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옛사람들은 특히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런 일들을 점치곤 했죠. 우리나라 궁전에도 대궐에도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박사들은 보지 못하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는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땅만 쳐다보다가 문득 하늘을 본 사람들은 그 별이 다 그 별 같은 거죠. 그러나 늘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새로운 별이 출현했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는 사람들, 어쩌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선이 늘 하늘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새로운 별의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이 어디를 보며 살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어쩌다 하늘을 보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 하늘을 봤는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결코 별일 수 없는 거죠.
헬라 말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위를 봐야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죠. 땅만 보고 살아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뭘 보고 살고 있습니까? 위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겠죠. 사막을 건너야 하는 길이었으니까 익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 가운데는 우선 별을 보고 가는 그런 걸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별을 보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언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밤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별은 밤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밤에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이동하는 것, 밤에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위험한 일입니까? 덥지 않으니까 낮보다는 수월하지 않겠느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위가 더 큰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도둑떼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해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나운 짐승들은 거기가 야행성이라서 밤에 또 활동을 하잖아요. 설사 그런 위험이 없더라도 사람이 낮과 밤이 바뀌어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 하나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겪은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별이 사라졌는데 어디에서도 아기 예수, 새로 태어난 임금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궁에 가서 새로 나신 임금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다들 오한이 펑펑해 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틀림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별은 사라지고 그들이 경배하고자 했던 아기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낭패입니다. 그들이 고작 들은 말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좋은 구석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괜한 길을 떠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고향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때마침 별도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꺾이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간 거예요. 유혹과 시련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에 들잖아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새해는 믿음의 결국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마침내 이루리라 하는 소망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동방박사의 본을 따르는 선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에 예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는 머나먼 길을 오는데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겁기도 한 것이었겠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남의 집에 가는 사람이 의뢰에 들고 가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게 아닙니다. 멀고 먼 여정이잖아요. 별을 보고 오긴 했지만 어쩌면 자신들의 판단이 틀리게 돼서 헛걸음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 남다른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건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의 움직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려는 호기심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자가 나타났다는 그런 믿음.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동방박사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존재에 대해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드렸던 것이에요. 박사들의 경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황금은 그의 왕 되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죠. 유향은 그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몰약은 그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가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그것도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 많은 것,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요체는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드림은 준비된 것이라야 온전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만왕의 왕 구세주가 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별을 보고 고생하며 먼 길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경배를 진정한 예배로 만든 것은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는 별을 바라보는 믿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 거기에 예물을 준비하는 믿음을 더해서 참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꾸 이 머리가 땅으로 향해지는 게 문제죠.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유럽의 어떤 왕이 반역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탑에 갇히게 됐어요. 이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탑에 갇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감옥을 보통 땅 아래에다 만드는데 유럽 사람들은 탑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더라. 문제는 사람들이 왕이 사라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왕이 선정을 베푼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적들에게 잡혀가지고 감금이 됐다. 근데 역적들이 왕이 사라진 것을 감쪽같이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왕과 비슷한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왕 노릇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궁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성들이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탑에 갇힌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탑에 갇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됐어요. 그런데 탑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탑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땅을 쳐다보고 위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도 않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알릴까? 왕이 궁리를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몸에 걸친 것들에 귀한 것이 많이 있었던 거죠. 금부치, 은부치, 보석 같은 것들을 하나씩 떨어뜨려 던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금을 주워서 금이 어디서 떨어졌나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금을 주운 사람들 금을 조심스레 줍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사방을 휘둘러 보고서는 그냥 가더래는. 은을 주순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석을 주순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어디서 왔나 살피는 사람은 없고 내가 주순 것을 누가 보지 않나 그거 염려만 하더라는 거죠. 위는 안 보고 좌우만 살피고 그냥 쏜살같이 내빼더라는 거예요. 왕이 지닌 것을 다 던진 다음에 던질 게 없어졌어요. 화도 났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글쎄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위를 쳐다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던질 게 없나 찾아보니까 깨진 벽돌 조각들이 있더래요. 그걸 집어서 거기에 그냥 분노를 실어가지고 던졌어요. 위에서 벽돌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던졌냐고 화를 내면서 던졌어요. 비로소 왕은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백성들의 도움으로 그 탑에서 나오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별일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살면은 자꾸 위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와야 그래야 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위를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위를 봐야 그래야 큰 일이 났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밧줄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화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걱정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복과 화, 축복과 저주, 평안과 환난이 다 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화는 거두어 주시고 복은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메마르고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어디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죽는 순간까지 모세가 염려했던 일이었죠. 저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도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보다가 별을 발견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주를 앙모하는 자가 바르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잠깐 시련이 닥쳤다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예물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든지 화든지 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올해 우리 공덕교회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앙모하고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리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두에게도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자, 여호와를 영광되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복과 화,
평안과 환난의 주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땅을 보며 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말을 지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